심리학 용어로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아이의 모습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그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나 사회로부터 학대를 받는다든가 가정 불화나 감정 억압 등의 이 엮이는 과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정서가 충족되지 못하고 상처받은 결과로 성인이 되어서도 과거 아이의 모습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태도, 이런 행동 등에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육체적으로는 성장하여서 어른이 되었지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신자들의 신앙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한 지 꽤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서 신앙적인 성인들, 말하자면 신령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서 마치 불신자와 같이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또한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자처럼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종종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믿음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아닌데 믿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은 실체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은 실체로 주어진다. 믿음은 그런 확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 아들이 이번에 삼성 입사 시험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걔가 거기에 합격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요. 실제 제 아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 아들은 지금 런던에 있는데요. 내 아들은 지금까지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대도 아주 훌륭한 그런 성적으로 입학을 하고 졸업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에 입사를 하려고 삼성에 대해서도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이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제 취직을 하려면 이 스펙이라는 거를 쌓거든요. 뭐 이런 자격증 저런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을 다 구비를 다 했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들이 이번 삼성에 입사하는데 입사 시험 보는데 꼭 합격할 거라고 믿어요. 정말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아들이 정말 합격할 것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대로 될 거야.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 아들이 정말로 삼성에 합격할까요? 우리 나중에 우리 하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 사람이 믿는 것이 정말 믿음일까요? 만약에 이 아들이 삼성에 합격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합격할 것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뭐가 문제죠? 여기서 문제는요,
바라는 것들이라는 말 속에 있어요. 바라는 것들이 함정이에요. 이것은요, 뭐든지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 그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서의 소망,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신념입니다. 자기 확신이죠. 신념은요, 그냥 자기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소망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신 그 약속에 대한 신뢰와 확신, 그게 믿음인 거죠. 내 아들이 삼성에 합격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요, 자기 확신일 뿐이지 신념일 뿐이지 그게 믿음이 아닌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요, 믿음이란 성경에 계시된 모든 것이 참되다고 믿는 것, 그리고 그 성경이 계시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수납하고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볼 때 믿음에는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식, 동의, 그리고 신뢰입니다. 믿음은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인데요. 믿음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 지식은 믿음의 내용이 되는 객관적인 사실과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이죠. 그리고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믿음의 요소로서 지식에는요, 성경의 내용, 즉 복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러한 사실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아무리 위대하고 학식 있는 자라도 영적으로는 대단히 무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묻고 있어요. 나는 도무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요, 이 이스라엘의 종교와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그래서 아주 탁월한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 중에서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교와 율법에 대해서 명망 있는 교사였고, 교회 안에서도 아주 높은 고위직이었고 신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요, 구원에 이르는 가장 그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인 거듭남에 관한 진리를 모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아무리 위대하고 학식 있는 자라도 영적으로는 대단히 무지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학문, 이 세상의 이런 지식들은요, 믿음, 곧 영적인 지식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학문적인 지식이 있어도 믿음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학문적인 이해가 없어도 믿음에 있어서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아주 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웬만하면 다 대학교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대학까지 공부했다고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하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시골 할머니들 뭘 알겠나, 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무슨 믿음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참으로 오산이죠. 무시하면 안 돼요. 시골 할머니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영적인 지식을 오히려 더 잘 압니다. 오히려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기도하고, 신앙이 더 좋습니다. 제가 원자력 연구소에 있을 때요, 거기에 본부장이 있었어요. 저는 갓 입사한 말단 연구원인데요, 이 사람은 책임 연구원이고요, 연구 업적도 대단하고 박사고 본부장이었어요. 연구소장 다음으로 가는 높은 직책이었죠. 고개를 들고 바라볼 수조차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구원파였어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요, 박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아주 단순한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었잖아요. 그가 다른 공부를 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율법과 종교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잖아요. 마땅히 신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 사실 알고 보니 신앙이 없는 거죠. 당연히 지식이 있고 당연히 신앙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영적으로 지식이 없고 신앙적으로 너무나 어린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그럴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은요,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성장하지 않고 아직도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아요. 그런데 아직도 신앙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요, 성장하지 않고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신자가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직분이라는 가면 속에 숨는 것입니다. 나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 특정한 어떤 사람이 그렇다, 제가 그런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성숙한 신자가 많아야지,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성숙해져 가야지, 성숙하지 않고 그냥 오래된 신자들만 많으면 그 교회 전체가 미숙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많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의 교사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거듭남에 관한 진리가 없나요? 있어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레미야 4장 4절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이런 모든 말씀들은요,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정한 마음, 마음의 할례,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새 영,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요, 중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약에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하는 니고데모는요,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땅의 일이라는 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아주 기초적인 진리, 중생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하고요. 하늘의 일이란 아주 심오한 진리, 지금 니고데모에게 좀 더 나중에 이야기하게 될 그런 진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진리, 곧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진리는요, 기초적인 것이 있고 좀 더 깊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가야지 되는 것이, 좀 더 심오하고 폭넓은 진리로 나아가야지 되는 것이,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아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많이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대개는 성경을 많이 알면 신앙이 성장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기 위해서는요, 일단 지식이 있어야지 돼요. 성경에 대해서, 즉 성경 진리를 많이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요, 동의입니다. 동의는 복음의 내용과 객관적인 계시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저는 그냥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냥 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존엄성, 중요성 혹은 강조의 뜻이라고 보는 거죠. 왜 이게 예수님이냐? 32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요,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도 증언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께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은요, 아는 것, 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은요, 세상이 있기 전부터 아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본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증언을 받지 않는 거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거기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자고, 인자라는 말이 다니엘 7장에서 말하는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분,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했을 때 올라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조차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증언하는 그 증언을 너희는 지금 받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받아도요, 그것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은 아는데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요, 많이 알지만 신앙이 없어요. 영국에서는요, 학교에서 종교학을 가르치거든요. 이 종교학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가요, 자기가 가르치는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요. 이 교사가요, 오히려 성경에 대해서 비평적인 관점을 가르치기 때문에 영국에서의 학교의 그 종교 교육은요, 기독교를 세우는 교육이 아니라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죽이는 교육이에요. 어떤 서양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만 자신들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죠. 성경 진리를 알고 배우고 그 지식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믿음이 되고 점점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듣고도 성경 진리를 가르침 받고도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희는 말씀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교만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누구죠? 니고데모를 포함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그냥 밑에 이렇게 깔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율법에 관한 자신들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언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모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 사람들과 맞짱 뜨고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냥 깔고 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설교를 하든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그냥 깔고 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선입견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깔고 보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요, 이미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요, 바가지로 물을 새로 퍼다가 거기에 부어도 그것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항아리에 더러운 물이 있으면요, 아무리 깨끗한 물을 바가지로 퍼다가 거기에 붓는다 할지라도 그 항아리의 물이 깨끗한 물로 바뀔 수가 없어요. 항아리를 비워야지 새 물을 받고 깨끗한 물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한 선입견이나 자기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요, 자기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지식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에 동의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기보다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두 사람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서로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아내는요, 여자가 하는 말은 다 맞아, 틀린 게 없어. 남자는 여자가 하는 말만 들으면 잘못되는 일이 없어. 여자 말을 들어야 돼. 남편은요, 무슨 소리야, 집안 삶에 관해서는 당신이 더 잘 알지 모르지만 이 문제만큼은 내가 더 잘 알아. 내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 가정은 이렇게 다퉈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희들만 있나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진리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틀림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신뢰입니다. 혹은 위탁, 의탁.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항복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고 위탁하고 밀착시키고 부착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쉬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속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라는 말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하다가 여행에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 맹독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심으로 그들이 다 죽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말씀하세요.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요, 독이 온 몸에 퍼져서 몸이 그냥 퉁퉁 붓고 피를 토하고 죽어가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구리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그것을 매달고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뱀의 독에 이 독이 이 몸 안에 퍼져 가지고 죽어가는데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그것을 매달고 그것을 쳐다본다고 그게 낫겠습니까? 약을 주든지 아니면 무슨 약초를 가져다가 그 뱀 물린 자국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이제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의사를 불러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야, 하나님도 정말 너무하시다. 아니, 어떻게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그러시냐.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모세도 정말 멍청하구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장대 위에 그 놋뱀을 쳐다보라고 그러냐. 남은 아파서 다 죽어가는데 지금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장난을 하는 거냐 뭐냐. 그러면서 장대 위에 매달린 불뱀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죽었죠 뭐. 그런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게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다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나와서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구리뱀을 쳐다보았어요. 그랬더니요, 정말 거짓말같이 씻은 듯이 나왔어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는데요, 그냥 그 노뱀을 쳐다보니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속죄를 상징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의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단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림으로 그가 죽으심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산다는 것이에요. 단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 몸 안에 퍼져 있었던 이 죄의 독이 몰고 왔던 죽음으로부터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 단지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야,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한다고 그게 살겠냐? 정말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요, 십자가를 쳐다보면 사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죄가 많은 사람이든지 적은 사람이든지, 독성이 많이 퍼졌든지 적게 퍼졌든지,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든지 아니면 조금만 아프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냥 그 말씀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맡겨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할 수 없을 때 그냥 손 내밀어서 주님을 만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에 갇혔을 때,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 그게 믿음인 거죠. 상식적으로는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상관없어요. 단지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의지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에게 어떤 능력이나 어떤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주님께 자신을 맡기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런데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고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잖아요. 전에 자녀를 키워본 적도 없고 가까이서 키우는 것을 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자녀를 키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 잘 몰라요.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맡아주세요. 그리고 고아원에 맡겨버렸어요. 여러분, 이 부모가 믿음이 좋은 건가요? 자녀 교육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 것은요 너무나 좋은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나 그 부모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워야 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부모는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자녀 교육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요 자녀를 키우는 그 자신의 책임을, 부모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의지적인 동의를 거쳐서 그 대상에 자신을 맡기고 그와 하나 되는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나를 의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좀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좀 더 알아가고 좀 더 그 말씀에 동의하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맡기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